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누구시죠? 예수다. 예수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이렇게. 그럼 뭘 믿을 것이냐? 자,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교회 가면 뭐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복받습니다. 믿음은 행복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포괄적이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딱 와닿지를 않아요. 이제 사진 같은 걸 보면 학대를 하면 얼굴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이게 너무 학대가 되면. 근데 거기 초점을 탁 맞추면 또렷한 얼굴이 탁 나타나듯이 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죠? 불가능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종이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서.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 내가 병 들었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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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병이 나 안 나? 났을 때도 있지만은 났을 때가 많습니까? 안 났을 때가 많습니까? 안 났을 때가 많죠. 병원에 가잖아요. 약 사 먹고. 그럼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도 많고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우환도 많고 많단 말이죠. 이게 많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데 왜 나는 나의 현실에는 나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는 왜 불통이 일이 많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인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도와줄 수 있어요.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태양을 뭐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60인데 30으로 나이로 바꿔줄 수도 있어. 하나님 가능해요?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섭리의 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은 자연의 법이라 그래요. 자연.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섭리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복도 주고 매도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악을 심으면 내가 그 악을 거두겠죠? 그럼 악을 내가 지금 뭐 조금 몇 가지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탁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안 때리죠? 기다리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 자꾸 쌓일 거 아닙니까? 풍선을 불면 바람을 조금 불면 터집니까? 빵빵해 터집니까? 빵빵해야 돼요. 악이 꽉 차. 악이 차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죠. 그럼 벌이라는 것이 뭐죠? 죽이는 목적이 아니고
벌은 그 사람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자였는데 가난해졌다. 사업이 실패가 됐다. 건강했는데 병이 들었다. 병이 들고 가난해지면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이 그 사람이 악행이 가득하다 할 때 하나님 벌을 내리는데 이것은 그를 죽이려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려고 낮추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낮추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지죠? 낮아지면 뭐죠?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 그럼 겸손이라는 것이 뭐죠? 자기를 돌아본다. 이 원인이 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나를 돌아본다. 이게 겸손이다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 가운데 회개하면서 계속 겸손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또 높이 안 높여? 이제 또 높입니다, 하나님이. 예, 높여서 뭘 주죠? 복을 또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을 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뭐라고? 낮추고, 또 여기서 겸손하면 뭐라고? 높이고. 그래서 낮추고 높이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을 이제 집사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이클이 있었을 거 아니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건강할 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그죠? 잘 나갈 때 있고 못 나갈 때 있고 많은 이제 풍파가 있단 말이죠. 이 풍파가 하나님의 손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풍파 속에서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이걸 찾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80년을 살아도 이걸 못 찾은, 하나님을 앞에 안 온 사람은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의 법은 기도한다고 뭐 복 주고 막 믿습니다 한다고 주고 그러진 않아요. 육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잖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스린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문제는 기도 많이 한다고 복이 오고, 예? 믿습니다 많이 한다고 뭐가 풀리고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때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잘되게 하려면 내가 악을 떠나고 선을 심어야 되겠죠. 좋은 걸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심으면 반드시 그걸 따먹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선을 심었는데 악을 땁니까? 아니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죠. 그럼 누가? 이웃집. 그럼 선을 거두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선을 거두나요? 누가 거두지 이거는? 그래, 자손이 거두는 거예요. 내 때 그걸 못 거두면 내 아들 때, 이 아들이 또 복 있게 살면은 이 복이 어디로 가? 뒤넘어가는 거예요. 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은 몇 대까지 넘어가? 1000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준선이 복을 심어서 아들이 참 복받을 짓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복이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복받을 짓을 안 해. 그러면 그 너머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은 몇 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1000대까지 이어지고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저두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의 법, 세상적인 포인트는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지, 이거는 믿음으로 막 되는 건 아니죠. 또 뭐 물론 어떤 하나님의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시켜주고 체험을 하고 막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섭리법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막 주님께 매달리면 된다, 그분을 부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나와도 이 복이 안 돼. 뭐가 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해버리고 막 실망하고 좌절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된다고 해서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풀리는 것이 뭐가 안 나타나니까 좌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고 귀신 든 자 쫓아내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고 불행한 자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신 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거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직접 올 필요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사를 보내서 그 병 고칠 수 있잖아. 그럼 죽은 자 고치는 것도 구약에는 선지자가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뭐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올 이유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를 직접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이것을 주님이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뭐죠?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뭐죠? 그렇지, 제 문제입니다. 요거는 천사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 문제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 문제는 뭘 해야 되냐면 죗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죗값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안 줘도 우리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분이 뭐하러 십자가 지겠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어요?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죗값을 받아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신 거단 말이죠. 회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잖아. 제 문제는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문제잖아. 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요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이 처리했으니까 나는 죄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믿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럼 죄가 없으면 뭐죠? 예수 믿으면 의인이죠? 의인은 죽어서 어디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집사인데 잘못되게 살면 그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 다음 문제고 제 문제, 이게 능치 요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죠? 영생 문제. 부활시키는 것도 내가 내가 부활하겠다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줘야 돼. 영생 문제도 하나님이, 제 문제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없어?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에는 뭐죠?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그게 아니다는 것을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상호 간의 신뢰죠. 신뢰잖아요.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많습니까? 못 지킬 때가 많습니까? 못 지킬 때가 이제 많겠죠. 근데 이 신뢰 관계 이것을 이제
강의에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면 신용 제출을 잘 해줍니까? 왜 안 해주죠? 당신을 못 믿어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담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요거는 양심적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선악.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죽어서도 극락에 가고, 종교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서도 벌 받는 곳에 간다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50% 이건 이 맞거든. 성경에도 너가 남한테 좋은 일 하면 뭐 하다? 율법에도 복을 받게 돼. 율법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도 이걸 아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요것도 이야기하거든. 그럼 요것이 5계명에서 뭐죠? 10계명의 이야기거든.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맞잖아. 그럼 기독교도 요걸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대속한 것을 믿는 것을 선이라 하고 안 믿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선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악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요걸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미래적인 거잖아. 그건 약속이잖아요. 믿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주님 오시면 내가 부활한다.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럼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부활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뭐 한다고? 부활한다. 그거는 약속이잖아. 그러면 약속은 우리는 뭐죠? 믿음이잖아. 만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죠.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믿음은 미래적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죽어도 산다, 천국 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적인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별로 마음에 다 안다.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세상 사람들은 복권 하나 샀어요. 20억만 딱 되면 이게 소망이죠. 기쁨으로 사요. 그럼 실질적으로 딱 됐다. 20억이 딱 됐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복권 사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딱 된 거하고 기분이 차이가 어찌 되죠? 정기사님 복권은 이거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올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썰어 다녀야 되니까. 막 옷도 사고, 뭐도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별장도 하나 사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니면 누리려면 그거 가지고 싶으면 뭐 아끼라고. 안 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못 쓰고. 고춧가루가 아까워서 백김치 먹고 살다가 돈이 막 몇십억이 있는 사람이 그리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걸 안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돈이 있으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쓰는 재미가 엄청 좋다니까. 그래, 쓰려면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고루차분하게 앉아서 이해도 안 되는 설교 듣고 그럴 여력이 안 난다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지금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갖고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에는 믿을 것과 행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하는 거, 나를 구원했다는 거, 나를 자녀로 삼는다는 거, 나는 부활한다는 거, 나는 천국 간다는 것. 그거는 믿으면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이루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중에 순종해야 될 것은 사랑하라 하시면 그거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용서를 했으면 용서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전도를 했으면 전도하는 이제 행위가 이제 필요한 거다 말이죠. 그런 이제 믿는 것은 은혜를 주는 거니까 상이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소망이 따르게 돼요. 소망. 이거는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막 참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겠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소망하고 세상에는 희망이라고 그러죠. 희망. 희망하고 소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장래 희망이 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장래 희망이, 그럼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나는 뭐 교수가 되겠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하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소망이라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와 오래 참던 이게 있어야 돼요. 요거 없이면 믿음은 뭐죠? 무너져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뭐죠? 믿음의 시작은 뭔데? 그럼 결과를 모르면 시작은 뭔데?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는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느낌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존재를 해. 이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천국 가서도 이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다 말이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장 이렇게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들려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내 좌우로 말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졸다가 가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뭐 말씀 뭐 듣는 시간 등한히 하고 막 교회 그 식당 가가지고 그 밥하고 막 설거지하면 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죠? 들음으로써. 근데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면 누가 믿으리요. 믿는 자가 아니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구원의 결과가 처음에는 뭐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철학자 이야기했다. 부부는 사이좋게 화목하게 가정이 오손도손하게 이렇게 가르쳤어. 그건 좋은 거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들으면서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는 반드시 뭐죠? 소망이 있고 소망에는 반드시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다 피해진다 그랬죠? 그럼 뭐만 남는다 그래? 사랑만 남는다. 그럼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다. 사랑이 뭐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너 몸을 불살에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기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대단한 사랑이잖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할때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제하고 이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탕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막 대박이 터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 할 때 아멘 다 했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아멘 했죠. 복 받으라 하면 뭐 했어요? 아멘 했다. 예. 근데 복이 되던가요? 복이 안 되잖아요. 예. 기도하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지금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도 지금 잘 돼야 되고 남편도 한 4명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대응이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고 우리 그 믿음 생활하고 너무 그 간격이 크단 말이지. 성경에 보면 너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한 믿음이시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어지라 해도 옮기긴다 했죠? 한번 해봅시다. 믿음 있죠? 근데 계자씨의 하늘만한 믿음, 계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 없어요? 큰 믿음 말고 정말 믿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려보면 계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아 옮기져라. 그럼 올라가야 돼. 옮기져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지는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 그 어떤 사람이 그러대. 산아 옮기주라 했는데 10년 만에 그 산이 그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바다 매립한다고 그걸 파가지고 그쪽으로 다 메어가지고 거기 뭐 평평해졌다고 10년 만에 응답이 왔다고 막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건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이 계자시라는 것은 작다는 의미거든. 작다.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왜 작게 오셨느냐? 하늘의 계자시만큼 오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산으로 이제 비유로 한 기라. 큰 태산으로. 이걸 옮길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지? 옮겼다는 거예요. 그 옮겼으므로 나는 죄가 없어진 기라. 너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너 죄가 옮겨진다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죄에 매여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다른 데로 옮겼어, 안 옮겼어? 죄에서 풀리서 안 풀리서 그 사람. 지금 불신자가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천국 열쇠는 뭐죠? 아파트 열쇠는 아는데 천국 열쇠는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은 뭐죠? 구원이죠.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라. 그러면 교회는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죠. 교회 에클레시아 회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준 것은 죄인을 뭐 하는 거지? 구원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를 믿겠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나 믿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을 죄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을 죄에서 풀었어 안 풀었어 나가? 풀었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이 사람은 죄에 매여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죄에서 풀고 매고 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모르죠?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이 죄에서 풀리기도 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은 죄에 매여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풀고, 천국 열쇠는 뭐죠? 풀고 매고 하는 권세잖아.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죄 믿는다 해서 풀렸죠? 그리고 풀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죠? 하늘이 열렸죠? 죄에서 풀고 하늘을 열고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서기사님 지금 천국 열쇠 가 있죠? 예수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거 하면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좀 씁니까 안 씁니까? 어디 쓰죠? 밥 먹을 때만 쓰고? 저기도 뭐 그것만 씁니까? 그것도 써야 되지만 전도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하는 데 풀어주고 천국을 열어주고 이거 하는데 이거 써라 그랬어요. 이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를
태산과 같은 죄를 어디요? 옮겨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데로 오셨잖아. 우리는 원래 작은 자잖아. 땅에서 태어난 자잖아.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이 음부의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게 계자씨 하나래요. 그분이 큰 산을 어디로 옮겼어? 바다로 옮겼다. 이 말은 죄를 옮겼다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성경에 보면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 있으면 산까지 옮긴다고 했는데,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나? 하면서 막 이 사람이 좌절에 빠졌어요. 계자씨가 그 말이 아닙니다. 계자씨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마치 산을 옮기듯이 우리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살아나버렸다, 옮겨버리고 살아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만합시다. 그만 뭐 나와. 이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일상사 살아가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이 문제를 처리하러 오셨다. 그게 뭐죠? 죄 문제, 영생 문제, 구원 문제. 이걸 처리하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